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역시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좋은 관계일까요? 안 좋은 관계일까요? 당연히 좋은 관계. 그 말씀이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8절. 자, 이게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원칙과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누구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 화목하라. 여러분, 누가 싸우고 싶겠습니까? 누가 안 좋게 지내고 싶겠어요? 그게 뭐 우리 신앙에도 안 좋고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뭐 서로의 연약함이 있고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참 관계가 안 좋게 되고 깨어지는 수도 있는데요. 할 수 있거든. 이게 할 수 있거든. 이런 표현 자체가 이게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보아라.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에게 쉽고 편한 그런 사람들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대로 행한다면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사실 나랑 좋지 못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도 편안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됩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장을 초월해 버린다면 그것은 뭐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는 겁니다. 조금 져줘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원수와의 관계예요. 원수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대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원수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게 없어야죠. 이런 관계가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원수를 만들고 싶겠습니까? 일단 이 원수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나에게 엄청난 가해와 고통을 준 어떤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을 원수라고 우리가 칭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지 않으면 이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 원수라면 뭐예요? 당장이라도 뭐 하고 싶다는 걸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나에게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느낌과 감정적으로 간다면 내가 당한 것을 생각하면 뭐예요? 똑같이 갚아주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요. 9배, 3배, 100배로만 갚아줄 것이다.
이게 인간이 그냥 느껴지고 반응하는 그런 감정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네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습니까? 양 목사의 제안과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그 자체가 있잖아요. 인간의 이 기본적인 인식과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상당히 단계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일단 원수 갚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그 원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고통과 가해를 당했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자, 내가 원수를 갚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갚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와 판단이 나오냐면 잘 새겨들어보세요. 첫째, 이 심판의 권한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형사 사건이 벌어졌다. 그걸 여러분이 임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한테 형벌을 가할 수 있습니까? 이 사회 속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끈질을 쳐도 그것은 어디 가서 판단을 받아야 돼요? 법정에 가서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판사가 판결을 해요. 그게 판결의 권한이 있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막 분통이 터지고 그 사람 때문에 막 못 견딜 것 같아도 법의 심판을 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법의 심판도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왜 만들어놨을까요?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함. 정확한 판단. 그것은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그래도 물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장 그래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그런 재판의 과정을 뭐 1차, 2차, 3차까지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확한 판단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만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그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보복은 또 무엇을 가져와요? 또 다른 보복을 가져와요. 다시 말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하나님은 끊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원수 갚는 것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근히 무언가를 좀 당하면요, 우리도 은근히 그것을 풀어줘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가 나를 열받게 해, 네가 나를 힘들게 해. 그리고는 기회를 본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원수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거 깨닫게 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그것을 갚아가지고 당장에 속 후련한 그 마음뿐이지 그것은 또 다른 악순환을 가는. 그러면 그 사람은 당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뭐예요? 싸우고 물고 죽여서 같이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 이 판단이 누구의 판단이겠어요? 마귀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쏙 물고 뜯어서 뭡니까? 같이 멸망의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이 감정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가장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이 복수,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한번 땄습니다. 그 원수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이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철천지 원수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의 영혼도 아끼시고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만약에 죄대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심판한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이 19절은요 단계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20절로 가면요 더 높은 단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뭐하거든 줄이거든 뭐하라 먹여라. 목마르거든 뭐해라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때려 죽여도 속이 지었지 않을 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네가 원수가 마실 게 없어. 네가 마실 거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뭘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건 인간의 감정을 거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감정으로면 지금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했어요? 막 박수를 치면서 그거 봐 나한테 못된 짓 했냐 잘 됐어. 뒤에서 뭐야 킥킥거리면 조롱할 수도 있다 이 말. 그 인간의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줄이느냐 지금 원수가 목마르느냐 네가 먹고 마실 것을 갖다 주. 이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원수를 갚기는 갚는데요 이상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네요. 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네가 한다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혹시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쌓아 놓으면 머리가 다 타버리겠죠? 이게요 상당히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이 표현은요 상당히 비유적이면서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요 이 불을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집에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항상 지키고 관리했었던 때가 있다. 오늘 이 본문의 밑에 보면 관주가 달려있어요. 잠언 25장 21절로 잠언 25장 21절에 이 본문과 똑같은 표현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똑같은 원수를 향한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데 네가 먹고 마실 것을 만약에 갖다 준다면 그 행위는 무엇과 같다? 원수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는 거야.
어떤 여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불을 꺼쳐버렸네요. 여러분,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기가 막 나가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식구들 끼니가 들어오면 밥을 해야 되는데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옵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집으로 뭘 빌리러 가는 거예요? 불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불을 빌리러 가는데 이 사람이 평소 때 관계가 좋은데 또 관계가 안 좋네. 그래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보니까 아주 관계가, 근데 찾아간다고 찾아간 게 뭐야? 아주 원수같이 안 좋은 집안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예요? 이게 지금 어디라고 찾아왔느냐고, 문전박대를 하고 막 망신을 줘서 돌려보낼 것 같은 데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들어오라고. 수풀을 있잖아요. 그냥 머리에다 올리진 않았겠죠. 무슨 여하튼 간에 머리를 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풀을 거기다가 자, 이렇게 하면 그 수풀을 받아오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아마 보나마나 문도 안 열어주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아마 망신만 줘서 보낼 줄 알았는데 자기도 아쉬워서 갔다 했나요? 아마 그 집을 갈 때는 다른 집에 가도 사람이 없거나 도저히 그 집에 안 갈 수 없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그래도 내가 아쉬운데 그래서 갔는데 보나마나 창피나 당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웬걸 수풀을 가득하면서 주. 그래서 아쉬워서 바다는 나오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받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 머리에 있는 숯불보다 있잖아요. 자신이 그 사람한테 못된 짓, 잘못된 짓 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양심이 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더 괴롭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한번 땄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좀 사랑스럽게 따라서 해봐요. 나도 배고파요. 한번 탔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원수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예수 사랑의 원리가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1절. 악에게 뭐하지 말고 지지 말고 무엇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더 큰 악을 불러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더 큰 사랑으로 악을 갚게 되면 그 악이 그 선 앞에 굴복을 당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원리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 오늘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뭐하라? 화목하라.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에게만 그 권한이 있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다면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더 큰 예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요 위대한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과 분별과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손으로 악을 예수의 사랑으로 악을 굴복시키고 점령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